할렐루야. 평안하시지요? 시원하십니까? 제 소리도 잘 들리십니까? 시원하지요. 요즘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택에 에어컨이 있어요. 무풍 에어컨이에요. 네, 맞죠? 저 처음 써봤어요. 무풍.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본가에 있는 에어컨을 무풍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쓸만하거든요, 저희께. 얘가 조금 죽어줘야 죄책감이 덜해서 바꾸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죠. 우리나라 가전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가전을 골라요. 신랑 신부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리스크를 적고 어느 제품이 좋은지 다 골라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20여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20세기 말이거든요. 저희들에게 그 신부들에게 최고의 혼숙감이 뭐였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가스오븐 렌즈였어요. 콤비로 딱 되어 있는 거. 그거를 갖고 가면 왠지 모든 음식을 다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로망이 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김치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만 있으면 정말 김치의 명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제가 마트에서 김치 냉장고 옆에 계속 서 있었더니 사주더라고요. 근데 김치의 맛은 역시 김치 냉장고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이들이 그 자기 방이 있고 자기 책상이 생기면 막 공부를 정말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홈쇼핑 이 여름 이때쯤 되면 다이어트 제품 막 나오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바로 살이 쫙쫙 최고의 얼짱미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착각이죠. 우리는 많은 착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들만 착각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6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까지가요.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 갑자기 전쟁이 나오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사무엘이 등장했던 이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네. 라디오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니고 지금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은 귀했고 항상 죄로 빠져 있었어요. 여기에서 죄는 뭐 강도, 탈취, 도둑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인데 그 죄를 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웃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다시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어떻게 하죠? 다시 또 죄를 지어요. 이 죄의 악순환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예요. 아직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됐는데 사람들은 아직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냐?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하면은요,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서 들어온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기존의 5개의 부족과 함께해서 부족 연합 국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철기입니다. 최첨단 신무기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부족 국가가 바로 블레셋인 거예요.
이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에벤에셀이 아벡보다는 조금 고지대예요. 그 상태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땐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최고의 대장은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전사하게 돼요. 지금도 4,000명이 큰 숫자인데 이 시대에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내가 어려움이 어디서 왔지?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할 걸, 내 능력, 내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뭐 이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지인 찬스를 써요. 인맥을 동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신혼 때 가스 오븐 렌지를 막 갖고 싶었잖아요. 무조건 신혼 때는 막 집을 꽉꽉 채우고 싶어요, 신부들은. 근데 저의 신혼집은 15평이었습니다. 꽉꽉 채우면 어떻게 되냐? 화장실 갈 때 항상 식탁에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계속 같은 부위에 멍이 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지나면 잠결에 나가도 부딪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몸에 습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피해야지. 몸에 습이 든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 무조건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몸에 습이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은 전쟁과도 같은데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음으로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4,000명이 죽고 나서야 이들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자, 그 말씀을 우리 3절, 상반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 굉장히 큰 탄식이에요.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그런데 이 탄식이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정말 억울해.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지? 감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감정이 올라가고 감정이 흥분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해요. 감정이 막 올라가니까 이 장로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서러움에 북받쳐서 3절 하반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질문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왜 졌지? 고민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북받치니까 어떻게 돼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오답을 찾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보면 오답 노트를 씁니다. 왜 오답 노트를 쓰죠?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2번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씁니다. 오답 노트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정답을 찾는 거예요. 해답을 쓰는데 해답 중에서 정답을 찾아서 써놔서 나중에 내가 또 한 번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의 반응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왜 졌지? 그런데 해답을 잘못 찾은 거예요. 이들의 해답은 뭐냐? 3절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실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가져오다의 원어는요, 취하다 잡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내 거야 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쥐고 갖고 오는 거죠. 장로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들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전문가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장로인데 지금 그들이 오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오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쟁취해갖고 취해서 잡아가지고 갖고 오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언약궤의 규모가 그 크기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로가 114cm, 세로와 높이가 한 69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2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지금 언약궤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술보따리로 생각한 거예요. 이 언약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언약의 보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무심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 중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들은 이동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 앞에 섰고 사람들은 뒤에 섰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길갈에 있던 언약궤를 베들로,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지금 바로 이 실로에 모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신성하게 구분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스라엘 전체 이동 시에만 이동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매지 않아요. 장로들은 이 정결한 영적 예식을 의미하는 언약궤의 이동을 단지 승리의 도구로 생각해서 지금 전쟁 속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장로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했고 이들은 어느 것이 하나님을 진정 따르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영적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신명기 12장 5절과 12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언약궤가 있는 곳은요, 장로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곳, 그곳이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곳에 언약궤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함부로 언약궤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해요. 언약궤를 맬 사람도 지금 장로들이 선택했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도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함께 말씀 나눌 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모르는 그 두 사람이 누구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성결하고 정결한 언약궤를 가장 불결하고 불의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옮겨온 거예요. 언약궤를 모독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필요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도깨비 백망이, 지니의 그 요술 램프, 더 현실감 있게는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 ATM기, 내가 누르면 나오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판기로 여긴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복을 줘야 되고 내가 필요하면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신을 불러내는 그 도구로 이 언약궤를 믿고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나요? 우리도 사실 때때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필요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나오는 건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겼다! 땅을 구르면서 소리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냐? 블레셋 진영인 아벡까지 들린 거예요. 아벡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함성을 듣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아멘.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신이 어떻게 했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요. 두려워 떨 때 자포자기할 수 있는데 블레셋은 전열을 가다듬어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고 싸우자라고 싸우지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몰랐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체험을 들은 이 블레셋은 오히려 더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이 언약궤를 갖고 온 다음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군사가요, 3만 명이 죽어요.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도자격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보병 3만 명이 전사했다라는 건요, 지금 언약궤가 오기 전에는 몇 명이 죽었죠? 4천 명. 7.5배가 더 죽은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5배가 더 사망하죠. 그리고 지도자도 죽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이방 손에 넘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의 진영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다 했던 거는요,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상징물일 뿐이에요. 상징과 실제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백미러 보면 십자가를 달고 계신 분 계십니다. 저도 오늘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요. 자, 십자가를 달고 계신 분들,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달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 운전할 때 달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라는 자기각성으로 봐야지 저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달면 안 되는 거죠. 불교 신자들이 많이 염주들을 달고 있어요. 그 염주가 나를 구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징물일 뿐입니다. 상징과 실제는 같지 않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라는 그 상징물에 그들의 믿음을 두었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말씀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요. 신앙적 체험, 그리고 뜨거운 감정,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에 의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잘 되고 있어.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해줘. 라고 생각을 하죠. 상대방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니? 왜 그렇게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만큼 불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춰주시는 그 빛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그 기적,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뜻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상물, 우상을 쫓지 않고 어떤 그림자를 쫓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나의 체험에 호소하지 않고 과거의 그 체험에 우리를 가둬두지 아니하고 오늘 새롭게 만나는, 그리하여 언약궤가 능력 있다라고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처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언가가 끼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요, 우리의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기를,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참 진리이신 주님의 자녀됨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감격이 순간 우리의 기분으로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둠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와 주님의 길로 걷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